할렐루야. 아멘. 2022년 12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할 터인데, 주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집 2집 11번입니다. 혼자서만 사는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아멘. 네, 다음 찬양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복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다음 곡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그 똑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아버지여 연합처럼 아버지여 다른 길로 가며 불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으셨던 것 하나님께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쫓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 아버지 아무것을 못사오나 주님 아버지 괜찮다 하시며 들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성령의 통발을 입혀주시고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하나님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반사하는 아버지 반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합니다.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을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삼 절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3가지 기도에 덧붙여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예림교회가 협력하는 것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대로 열심히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오 알고 굳게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이루어간 것도 있고 지금 이루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여정과 결정과 또한 진행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아버지 힘있게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점검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발동과 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림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와 단체와 성도지와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일본의 김강현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과 현지 교회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올해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셨듯이 내년에도 더 풍성하게 인도하셔서 생명을 권하는 역사들이 아버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전환 교회 박영서 목사님 가정과 아버지 사역이 하나님 주님의 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이 감매교회 감매도교회 아버지 이현구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맡겨진 양들을 목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양육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 온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
살아가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며 그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살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내 세계 선교 사역 성경대회 아버지여 동반 청년들을 참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정시설에 복음을 전하는 분당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신 은혜로 아버지 그곳에 그대와 아버지여 복음의 기적의 역사에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마음으로 아버지 참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것도 약간 변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원래 출애굽기 38장 39절을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를 또 한 주 한 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모든 역사를 마치다 라는 제목의 일자를 붙여서 첫 번째 시간, 다음 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31절 전체고요. 그래서 예고해 드린 것보다 읽을 것도 바뀌었습니다. 읽을 것은 21절, 그러니까 38장 21절에서 31절 끝절입니다. 네, 11절인데요. 한 절씩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고 나머지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찾으셨어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의 부살렙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은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 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마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같이 뜰 뜰 주위에 주위에 기둥 받침과 그 휘장에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등과 뜰 주위의 모든 말등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숫자가 많이 나오고 또 했던 거라 재미가 없는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똑같은 내용을 또 적은 이유는 뭐라 그랬죠? 아니요. 이 본문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과 이들이 만드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38장 성막들과 그곳의 기구를 제작합니다. 우리 잠시 지난주로 돌아가서 성막 안에는 물론 이제 나무는 어떤 나무요? 조각목을 사용했고 그것을 뭐 이렇게 덧씌운다던가 뭐 기구를 만들 때는 주로 뭘 사용했죠? 금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그 외의 것들은 은을 사용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막 오늘 본문에 성막들로 나오면 뭐 기둥이나 뭐 이런 거는 다 노수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받침대라든지 고리라든지 하는 것들은 뭘로 사용해요? 은을 사용해요. 그러면 금과 은과 동이잖아요. 그렇죠? 놋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간 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은이죠. 왜냐하면 성막 안에서도 사용되어야 되고 성막 바깥에서도 사용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막들에서 번제단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라서 그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항상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번제단은 뭘로 만들어요? 뭐 괴나 단이나 뭐 상이나 다 무엇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든다. 노수 그 전체를 노수로 만들면 무거워서 어떻게 메고 댕기겠어요? 네, 가로 세로는 똑같아요. 정사각형 5규빗. 요즘으로 치면은 대충 2.3m. 사람의 키의 2배 정도 되는 넓이와 가로 세로예요. 그리고 높이는 3규빗. 그럼 사람 키보다 약간 작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단이라고 끝나는 거에는 뭐가 달려있다 그랬죠? 각 모서리에 뿔이 달려있다. 그것들은 노수로 덮어 쌓여져 있다. 모두가.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재단 안에 반 정도의 높이에 뭐가 있어요? 노수로 만든 그물이 있다. 그리고 재단을 운반할 때는 양쪽 4고퉁이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채를 깨요? 고리가 있어서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끼워서 사용했다. 그리고 이 재단, 번제단에 필요한 도구들도 역시 뭐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든다. 뭐 통이라든지 삽이라든지 대야라든지 고기 갈고리라든지 뭐 냄비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에요.
번제단은 크기 뒷골에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싸지만 놋 물동이에요.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 전체. 자, 어떻게 돼 있냐? 이 물두멍의 용도, 놋 물두멍의 용도는 뭐예요? 물을 담아 놓는 거죠. 그리고 씻는 예, 물을 가득 채워놔야 돼요. 그 물은 제사장이 여호와 앞으로 제사를 지내러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했다. 정결케 하는 데 사용했다. 그런데 특이점이 있어요. 8절을 보면 이 물두멍이 성막 입구에서 수정들던, 성막의 입구를 지키던 여인들의 거울. 무슨 거울? 놋거울로 만들었다. 당시에는 이런 지금처럼 그런 거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기술이 없었죠. 예. 가장 흔하게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은 물이라든지 대야에 물을 담아놓고 자기를 비춰본다든지 또 이렇게 놋을 잘 닦아가지고 광을 내가지고 비춰보는, 예, 그 여인들의 놋으로 놋거울로 만들었는데 이 여인들이 뭐 하던 여인들이라고요? 얘기해보세요. 보고. 수정들던 여인. 어디서? 해막에서. 회막, 즉 성막에서 수정들던, 예, 이 여인이 제사장이는 아니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 입구에서 수종을 들었을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성막을 짓는 일에, 또 성막 일에도 여성들도, 여인들도 역할이 있었다. 필요하다. 역할이 있었다라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 논 물두덩은 어느 위치에 있어요? 정 가운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 물두덩은 어디와 어디 사이? 해막. 그래서 성막과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다 구비가 됐어요. 기구는. 이제 뭘 만들어야 돼요?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요. 울타리. 자, 울타리를 본문에는 총 4번, 부분에 나눠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과 북쪽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뜰 옆 울타리라고 하는 건데 길이가 약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그러면 미터로 따지면 46미터 정도. 굉장히 크죠. 거지. 굉장히 넓은. 그리고 직사각형, 성막도 직사각형이었죠. 네, 성막은 어떻게 세워져요? 가로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막이 가로로 있고 그 성막을 뒤로 해서 직사각형으로 뭐라 그래 이걸? 울타리가 치워지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우는데 뭘로 쳤을까요? 천으로 쳤겠죠. 그쵸? 예,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양쪽 긴 쪽이라 그랬으니까, 옆이라 그랬으니까, 성막들은 또 성막은 둘 다 항상 입구가 어딜 향하게 돼 있어요? 동쪽. 해 뜨는 동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긴 쪽이 어디예요? 남쪽과 북쪽으로 돼 있다. 근데 천만으로는 설 수가 없잖아요. 기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둥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놋기둥으로 만든다. 그래서 총 기둥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남쪽과 북쪽은 각각 20개씩 들어가요. 46m니까 이것을 천을 그렇게 46m를 세우려면은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서쪽과 동쪽이 동쪽. 남았어요. 동쪽은 뭐라 그랬죠? 입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음. 서쪽은 뒤라 그랬어요. 그렇죠? 서쪽을 향하고 있던 뒤 울타리는 넓이가 반이에요. 반. 딱 반. 네? 신길이. 그렇지. 50규빗.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약 46m를 반으로 자르면 24m. 지금 미터로 얘기하는 치수는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하는 그 정확한 치수가 아니고 현대 치수로 환산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둥은 몇 개겠어요? 반이니까. 예, 10개의 기둥으로 세워진다. 자, 그러면 입구인 동쪽이라 그랬죠. 항상 동쪽. 동쪽 울타리는 좀 복잡해요. 왜? 사람이 들어들 입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막들의 앞 울타리는 항상 해가 뜨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동쪽을 향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움직여요? 동쪽으로. 아니지. 동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항상 입구는 어느 쪽으로? 동쪽. 동쪽으로 갈 때도 동쪽으로, 북쪽으로 갈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성막 전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여요? 뜯어. 다 뜯어서 분해해서 짊어지고 응. 움직이는 거고, 세울 때 그렇게 세운다는 거. 자, 이제 동쪽 앞 울타리, 그러니까 입구 울타리를 얘기할게요. 자, 넓이는 얼마일까요? 신규빗 50규빗. 50규빗이요, 전체가.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먼저 길이가 50규빗인데 먼저 15규빗짜리 두 폭의 휘장을 만들어요. 약 6.9m, 7m가 좀 안 되는 두 폭의 그 만들어서 중앙에 20규빗의 공간 양편으로 세워요. 일단 그래야 가운데가 입구가 될 거 아니에요. 세워서 이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항상 기둥. 기둥 몇 개씩? 3개씩. 그럼 가운데는 몇 개라는 거예요?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 10개. 그게 이제 출입구인데, 출입구는 좀 모양이 달라. 뭐 위아래 뒤는 무슨 색이었어요? 세마포. 세마포 하얀색이겠죠. 그런데 여기는 파란색, 보라색, 자주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을 함께 짜가지고 만든다. 그러니까 무늬를 내서 만들어요. 18절에 보면 그 일은 수놓는 사람의 몫이었고 거기에 총책임자는 오늘 같이 읽은 누구겠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오홀리압에는 특별히 조각하거나 짜는 것 기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혼자 다 짜진 않았겠죠. 그렇죠? 같이. 기술자의 기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아름답게. 그래서 몇 개의 기둥이요? 4개의 기둥에 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여러 신학자들이 그 의견이 약간씩 달라요. 자, 기둥에 자꾸 묶었대잖아요. 기둥에 묶었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다 기둥에 묶여 있는데. 고리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기둥을? 아니 이게 기둥은 그대로 있고. 흥금. 응. 응. 천을. 다 묶었대는데. 응.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기둥을 옮겼다. 그러니까 한 기둥은 또 이쪽 기둥을 이렇게 옮겨서 들어갔다가 또 이쪽 기둥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연구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중문이었다. 그러니까 일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옆은 이렇게 서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서 이 성막은 옆에 공간이 그렇지 있다. 움직이질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무엇이 옳은지는 저는 결정을 못 하겠어요. 자, 20절에 보면요, 말뚝이 나옵니다. 말뚝. 당연히 말뚝이 있어야 되겠죠. 땅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말뚝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가능해야 돼요. 쉽게 받고 쉽게 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뚝만 있냐? 말뚝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뚝에는 갈고리가 있어서 단단한 끈으로 양쪽으로. 여러분 천막을 쳐봤어요? 네. 천막 쳐봤으면 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 이렇게 박잖아요. 핀으로. 그쵸? 근데 그건 말뚝이 아니에요. 그쵸? 말뚝은 이렇게 세워지는 게 말뚝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것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수로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1절에서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자, 모세의 명령에 따라라는. 예, 있어요. 모세의 그쵸? 명령대로 근데 계산을 모세는 누구의 명령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다음 장에 또는 마지막 장에 가보면 그 말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31절은 뭐예요? 뭘 했다고요? 그 재료들의 목록을 다 기록해 놓았다. 누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러니까 사람을 지정해서 그에게 역할을 주고 목록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 목록 기록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물품이라든가 교회 물품, 그 다음에 재정, 이 부분은 굉장히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교회는 뭐 은혜로 기록 같은 거 없이 그냥 그때 쓰는 것도 뭐 한 방편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해서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뭘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또 어떻게 어떤 물품이 들어갔고 그 물품이 어떻게 해서 조달됐는지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고, 성도들의 헌신을 바라보는 거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뭐가 제일 많이 쓰였다고요? 은이다. 왜? 금은 달란트만 따지면 금은 24달란트, 은은 쉽게 100달란트, 놋은 70달란트. 롯도 기둥을 만들고 뭘로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은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요즘에 따지면은 금은 1톤가량 들어갔어요. 은은 4분의 3 정도 들어갔대요. 그리고 놋은 2와 2분의 1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톤이라는 계산 기록하세요? 네. 네. 그 조그만 트럭 하나가 1톤짜리 트럭. 네. 1톤짜리 그런 거 한번 생각하면 돼요. 네. 우리는 이 성전을 지으는 것들을, 이렇게 개수한 것들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성막 건축에는 고급스러움과 검소함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고급스러움은 성막의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매우 엄격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설명서를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어떤 삶? 고급스러운 삶이다. 가장 성경에 바울이 그랬죠. 고상한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검소함도 있다. 왜? 개수하고 다 정확하게 들어간 걸 이렇게 보면서 뭘 느껴요? 낭비가 없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저마다 뭐가 있어요? 기능과 역할이 있다. 그 어떤 것도 목적을 갖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도 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에 우리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전제 조건이 있죠. 근데 뭐 중에? 가진 것 중에. 그렇지. 네, 기억하시네.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지갑을 열었는데 헌금하려고 마음에 들어 지갑을 열었대요. 근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돈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전도 있을 것이고 1,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10,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는 50,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가능하다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제일 좋은 것으로 구제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선행을 베푸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각자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마음? 그럼 그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또 그게 그거지 뭐. 그게 그거예요? 좋은 것이 뭐가 있어? 가장 좋고 소중한 것은 바로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를 드리면 되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못 드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멘. 또 남편이 제일 좋다고 남편만 드리지 말고 응? 아내가 좋다고 아내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성막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바친 귀중한 재료들로 건축되죠. 오늘도 쫙 봤잖아요. 여태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항상 그랬죠. 제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까지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나아가서는 정확하게 하면 그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물질, 어떤 물건, 어떠한 봉사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도 하시고 쑤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야단도 치시고 어쩔 때는 고난도 주시고 어쩔 때는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에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존재였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성화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막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며, 그렇죠? 성막을 보면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지금. 그분을 위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해요. 또 아까 얘기했지 반대로 내 마음이 최고 중요하다 그래서 귀하다 그래서 마음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제가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돌아봤어요. 실제로 저를 비교해 보니까 손도 되지 않은 많은 물건들로 인해서 우리 생활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사놓고 쓰지도 않는 물건들 또는 자기 어디 처박혀 있는 물건들 그리고 나의 책상이나 내 주변에서 걸리적거리는 것들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온전한 삶을 방해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 누구라 집에 얘기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방송이나 또 우리가 겪었던 것 중에 뭐 어느 집에 가면 굉장히 그 집에 쓰레기들이 넘쳐나는 집이 있어요. 그렇죠? 곳곳에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냄새가 넘쳐나는 집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필요 없는 것들이 자꾸 쌓여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쌓이기 전에 치우면 쉬운데 쌓여 있는 것을 치우려고 그러면은 마음도 안 움직여지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을 기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것 중에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게 있고요. 아예 까맣게 잊어먹고 사용하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사용하지 않는 은사나 재능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쁨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아멘. 자,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 하나하나도 용도가 없는 것이 없잖아요. 다 귀 쓰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귀 써야죠.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뭐죠? 성막, 성전과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용하지 않는 잡동사니들을 말끔히 없애버리고 우리의 삶을 깨끗이 정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선포,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뭐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잡동사니들을 말끔히 없애버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정리하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반사판이에요. 근데 이 반사판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빛을 제대로 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 모든 것에는 땡땡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거의 맞았어요. 뭘까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것에는 목적이 하나예요. 최종적으로 가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합치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다. 아멘. 이 안경도, 제 입도, 제 자신도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다.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뭐 신경 써야 될 일, 집중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뤄낼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지는데요. 미리 하고, 미리 준비하고, 또 하루에 조금씩 해 나가면 되는데, 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일, 주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뒤로 미루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잡동사니들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간소화하기를 원하세요. 아까는 깨끗하게 하라 그랬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간소화하라고. 쉽게 말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등한시하지 말고 그 바쁜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제거할 것들은 제거하고 줄일 것들은 줄이고 해서 무엇을 많이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의 아멘. 명령입니다. 누구를 향한? 저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 일주일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부터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막인 것이라고 성막인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목적 없는 것들을 깨끗이 치워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막 삼아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끔히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시선입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우리의 집중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견비한 삶을 살아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잊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몸과 삶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